희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담을 이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로마서 5장을 끝냈고 우리 6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로마서는 전체 이제 16장인데 우리가 이제 3분의 1 정도를 끝냈습니다.
로마서 6장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은 살려면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 여러분은 지금 그 말 딱 들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한테 그 주제로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는 구원받은 뒤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건 뭐였냐면은 우린 죄인이다. 우리 힘대로 우리 멋대로 해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엄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구나. 누구 도움 없이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아주 지겹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6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육신이 썩어질 때까지는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육신이 원하는 것 가장 쉬운 게 뭐겠어요? 배고프면은 어떻게 해요? 먹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뭐 배가 안 고프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 안 먹어도 뭐 살 수 있나? 아니죠. 구원받던 안 받던 간에 동일한 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원하는 대로 다 하면은 우리가 배웠던 건 뭐예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육신은 뭐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죄성에 속해 있다. 우리 조상 아담으로 받은 그 죄성이 우리 육신에 있다. 그것을 여태까지 배워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육신의 소욕, 육신이 원하는 것, 육신이 원하는 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음식도 적당히 먹으면 좋은 거지만은 어떻게 먹으면 나쁜 거예요? 보통 뭐라 그래요? 배 터지게 먹는다고 그러죠. 배가 터지는 거야. 그럼 나쁜 거잖아요. 그건 나쁜 거야. 그 결과 뭐예요? 살이 찌고 비만하게 되고, 비만이 되니까는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그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긴 먹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어떻게 먹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육신은 갖고 있지만은 죄를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놓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 이제 몽골에 가면은 그 아시아에 많은 선수들이 옵니다. 그 여러분과 그 사람들하고는 틀려요. 틀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종이 틀려.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은 특별한 세대야. 그렇죠? 특별한 백성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왕가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하자면은 왕가의 자손이니까 뭐예요?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다 귀족들이다. 그 사람들하고는 틀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겠는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왕자와 공주처럼 살겠는가? 그것을 6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대가 돼요, 안 돼요? 되죠? 너무 빨리 막 다 읽어보고 싶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 안 하고 계속 이것만 읽으면 안 돼. 그렇죠? 운동도 하면서 읽어야 돼. 자, 근데 이 로마서 이제 우리가 6장, 7장, 8장 이제 이렇게 계속 보면은 특히 6장에서 8장까지 보면은 이거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써서 우리 보러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 썼다고 그랬죠? 어떤 형식으로 썼다고 그랬어요? 편지식으로 써줬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구원받은 로마에 있는 로마 성도들한테.
로마에서 교회 다니는 그 성도들한테 써줬는데 그 바울이 이러한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럼 여러분을 어떻게 됐다? 의롭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의롭게 됐다는 얘기는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가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별되지 않은 사람.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금방 얘기한 대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밖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반대는 누구겠어요? 죄인이 되겠죠. 그렇게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장에 보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이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진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기억나요? 다 잊어버렸죠? 네, 다 잊어버려야 돼. 그거를 다 기억하면 뭐 내가 할 얘기가 없잖아. 그렇죠. 내가 얘기한 대로 다 기억해버리면은 또 내가 잘못 얘기해도 뭐 여러분이 다 지적을 해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계속 잊어버려야 돼. 그 대신 조금은 남겨놔야 돼. 아시겠습니까? 내가 한 20번 얘기하면은 그 중에서 1개 정도는 기억을 해야 돼. 아셨죠? 네. 그 정도만 기억해도 훌륭한 겁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죄를 많이 진 사람하고 죄를 조금 진 사람하고 하나님께서는 둘 다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렇죠? 사랑하신다. 둘 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 주신다.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예를 들어서 뭐 죄를 조금 지었으니까 그 죄를 그냥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이다병만한 걸로 다 씻어서 없애줬어. 예수님 피로.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죄가 엄청 많아. 이거 사이다병 갖고는 안 돼. 그 무슨 병이 있어야 돼? 사이다병보다 큰 건 무슨 병이야? 하여튼간에 뭐 큰 병이 있어야 돼. 사이다병 뭐 2개, 3개는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둘 다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렇죠? 그럼 죄 많은 사람한테 예수님의 그 피가 더 많이 들어갔어? 죄 적은 사람한테 더 많이 들어갔어? 너? 내가 금방 사이다병이라고 그랬잖아. 한 사람은 병이 크다고 그랬잖아. 영적으로 보면 똑같이 들어갔다는 말이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고차원적인 얘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이거를 설명을 하느라고 똑같은 게 맞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는 양으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은 이 설명을 위해서 바울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죄 많은 사람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노력을 더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더 많이 흘러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빚을 졌다고 얘기하겠어? 죄 많이 진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수고를 덜 한 사람한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더 많이 사용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 누가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된다는 거야? 죄 많이 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더 풍성해졌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죄를 져보자.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하지 않겠느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막 짓자.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없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율법 아래 우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완성시켰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시대는 끝이 나버렸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무슨 시대였다라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약속이에요. 옛날 약속. 무엇에 대한 약속? 율법 갖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이 모든 율법을 완성을 시켰다. 율법은 끝이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율법을 믿는 게 아니고. 그러면 율법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죄로 가득 차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죄를 지어도 율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죄로 가득하게 만든 자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도들의 이러한 바울의 말에 대한 반론은 율법과 은혜 모든 것들을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얻은 게 뭐예요? 생명을 얻었죠. 여러분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속에 들어가 있는데 마귀라는 그 큰 우물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져서 어디로 넣었다?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버렸다. 풍덩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이 사는 게 아니고 어디 속에서 사는 거다.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틀린 분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로 아까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지위가 틀려지고 포지션이 틀려졌어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전부 다. 그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율법과 은혜를 갖다가 혼동해 버리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6장을 배우면서 어떻게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6장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는 내가 금방 얘기했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된다. 마귀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태도로 살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고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태도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성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스럽게 변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자라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성인, 성자. 못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그래. 신기하네. 그래, 괜찮아. 못 들어봐도. 뭐, 들어보면 되니까. 성인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 saint라고 해요. saint. 그 논산에 가면 샌폴요고라고 있어요. 샌폴요고. 세인트 폴 요고라는 뜻이에요. 세인트 폴. 바로 성 바울 학교. 그게 논산에 있단 말이에요. 샌폴요고 그거를. 그렇죠? 샌폴요고라고 하는데 발음이 안 좋아서 그렇지 정확하게 하면 세인트 폴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폴. 그 앞에 세인트라고 붙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사람을 높게 쳐주고 높게 숭상을 하고 그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계속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맨 처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세인트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성자다. 너희들은 세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두를 성도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즉 여러분과 내가 세인트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거룩한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장, 7장, 8장을 이제 우리가 쭉 공부할 적에 6장은 우리는 승리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모두는 승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7장에서는 여러분 모두는 더 이상 율법이나 마귀의 속박에 얽매인 노예 생활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성인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성령님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드디어 이제 성령님, 우리 속에서 계시는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면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투할 적에 무슨 말이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모르면 백전백패다.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시아 선수권 대회 가서 또 그 다른 나라 선수들이 선의의 적이에요. 여자 싱글 하면 여자 싱글 누구 나오는데 그 여자 싱글은 몽골의 여자 싱글은 뭘 잘하고 난도가 몇 점이고 일치성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예술성은 어떻고 음악은 뭐라고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야지만 내가 준비를 할 수 있지. 아, 걔는 난도가 3.0이니까 나는 3.5로 높여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아, 걔는 얼라이먼트가 안 좋으니까 나는 얼라이먼트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도 알아야지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겨야 된다. 성경에서는 여긴다는 말을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라고 또 바꿔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긴다는 말은 영어로는 레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여긴다는 말이 성경에서 계속 이제 6장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긴다는 말 중에 이제 이 말을 꼭 우리가 믿고 그대로 현실처럼 여러분이 경험하고 보고 느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여겨야 되냐면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 나는 뭐에 대해서 죽었고? 네, 죄에 대해서 죽었고. 여러분들은 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죄가 어떻더라도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죽었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죽었다는 게. 예를 들어서 죄의 무게가 보통 죄짐이라고 그러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죄짐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은 어리나 나이가 많으면 죄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그 죄 무게를 갖다가 계속 쌓아놨다고 생각해봐. 그럼 얼마나 무겁겠어? 나이 어린 사람들은 산 세월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는 죄짐이 무겁지 않겠죠. 그런데 그 죄짐을 무게로 따지면은 엄청난 킬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킬로그램에 눌려서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지 않은 사람, 눌려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죄짐의 무게를 느낄 수 있을까 없을까?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체 위에다가 추록 갖다 올려놔봐요. 시체가 무겁다고 해 안 무겁다고 해? 못 느끼잖아요. 모르잖아요. 어떻다는 얘기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시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 그렇다고 아무리 죄를 져도 난 시체니까는 그냥 막 짓자. 그 말이 아니고 죄 자체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를 내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나를 양보해야 된다. 뭐를 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누구한테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내 몸은 내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팔려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팔려간 사람. 누구한테 팔려갔어요? 하나님께 팔려간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님하고 여러분을 트레이드한 거예요. 맞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몸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지불했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지불하고 여러분을 누가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셨다. 하나님께서 사셔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여러분 거야 아니야? 대답 안 하는 거지. 그래도 내 건데 그러는 거지. 그럴 수 없다 그러는 거지. 그런 건 너무 불행한 거야. 그거는.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관계 안 하는 거야. 관계 nothing. 오케이. 네 맘대로 사세요. 그러는 거야. 네 맘대로 사다가 네 맘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그러는 거야. 난 어디로 가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거야. 그럼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아.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맨 처음에 그랬던 관계가 완전히 풀려져 가지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게 꼴 보기 싫어하셨어요. 아주 너 보니까 징그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렸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여러분과 우리하고의 대화를 완전히 끊어버리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을 완전히 죽여버렸다라고 하셨어요. 통화가 안 돼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통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통화 돼 안 돼? 빨리 하나님한테 전화를 해봐. 통화가 돼 안 돼? 통화가 됐어? 됐어 안 됐어? 옆 사람 쳐다보지 말고 통화는 뭐 지가 하는 거지 옆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통화 다 됐죠? 안 된 사람 피곤할 거야. 지금 뭐 어떻게 통화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엄청 피곤할걸. 그 사람은 나한테 와야 돼. 그럼 내가 통화를 시켜줄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을 누구한테 내어줘야 돼? 하나님께 내어줘야 돼요. 그렇게 됐을 적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하나님께 내주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자, 그럼 한번 다 통화 안 된 사람을 위해서 통화 안 된 사람이 지금 엄청 짜증내고 있어. 에이씨, 통화는 안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통화를 시켜줄게. 한번 통화를 해보세요. 자, 주님께서 조금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죄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짜증내 하시면서 보기도 싫어하셨어요.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나의 그 첫 번째 조상이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죄 지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 네 죄 때문에 네 자손들, 네 아들 딸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네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 내가 너는 나랑 똑같이 내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성자로서 성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처럼 살아라. 내 옆에서 끝까지 살아라.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준다. 아버지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너는 일할 필요도 없어. 걱정할 필요도 없어. 근심할 필요도 없어. 아, 오늘 뭐 먹지?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즐거워하면 돼. 어떻게 즐거워해? 네 삶 자체를 즐거워하고 항상 행복해하면서 박수치면서 노래하면서 편안하게 살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는 그 좋은 걸 잘 몰라요. 왜요?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왜? 바로 그 우리 조상 때문에. 조상 탓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삶을 살아보지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우리 조상들을 내 옆에서 영영 사라져. 그래가지고 누구 속으로 보내버려요? 마귀가 있는 곳으로 보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하고 인간은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마귀가 있습니까? 있죠. 그럼 마귀는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모든 일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것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없으면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 나라들끼리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것, 싸움이라는 것, 그것 자체를 인간이 모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악한 생각이 들어가면서 남을 죽이고 남을 뺏고 죽이더라도 내가 차지해야지. 그러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삼는 자들은 내 옆에서 떨어져 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땅에서 있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깊은 마음 속에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는 것은 죄예요. 죄악이에요. 하지만 이 인간 자체는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인간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동차가 고장났어. 고장나서 가질 못해. 고장난 것 자체는 진짜 싫고, 그렇죠? 차가 그냥 사고를 쳐. 그건 굉장히 싫지. 근데 그 자동차 자체가 싫은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동차 자체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자동차를 고쳐줘야 되겠구나. 내가 맨 처음에 만든 그 상태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복원해 주셔야 되겠구나. 다 뜯어 고쳐서 새 걸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 결정하시는데 사람을 맨 처음에 만들고 몇 년 후에 그 결정을 하셨어요. 4,000년 동안 내버려 두시다가 4,0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하셨어요. 그 결정을 하시면서 이 땅에 수리공을 보내는 거죠. 그 수리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수리공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다 나한테 와라. 고장난 사람들 내가 고쳐주마. 깜짝 놀랐지. 놀랬더라도 가야 되는 거지. 다 나한테 와라. 내가 고쳐주마. 그러셨단 말이에요. 선착순으로 가야지. 나는 근데 안 고장났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너 고장났잖아. 네가 가라고 그러고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고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품을 써야 돼? 짝퉁을 써야 돼? 정품을 써야지 제대로 가지. 정품을 쓰는 사람한테 안 가고 짝퉁한테 간단 말이야. 짝퉁으로 고쳐주라 그러면 그게 제대로 고쳐지겠어? 안 고쳐지겠어? 안 고쳐져. 고치는 것 같은데 절대 안 고쳐져. 더 고장나. 완전히 부서져 버려. 다른 것까지 다 부서져 버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요. 그걸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렇게 지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한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한테 나갔습니까? 다 고침을 받았습니까? 네. 그래요. 다 고침을 받았으면은 고쳐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서진 게 아니고 새로운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 여겨야 된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내줘야 된다. 바로 그거예요.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얘기한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고장났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고쳐주셨구나. 근데 고쳐주시는데 필요한 게 뭐였어요? 예수님의 뭐였어요? 생명이었어요. 우리 생명이 어떻게 해요? 고장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갈아 끼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 땅에 예수님의 생명은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피 속엔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믿는 게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다? 교통하는 거다.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거.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 통화가 삥 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맞아. 내 아들이구나. 얘야. 그러면서 대답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다 소통이 되겠어? 그래. 바로 그거예요. 쉽죠? 쉬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여기면 되는 거야. 그대로 여기고 그대로 믿으면은 그대로 여러분한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파워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합니다.